지난 5월 수지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하고 있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올해의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들도 모교의 위상을 높인 동문들에게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지역 출신으로 그 지역을 빛낸 사람들에게 갖가지 모양으로 상을 만들어서 상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방송국에서도 그런 상을 만들어서 수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외 동포상, 우리 조국의 위상을 높이고 조국의 이름을 빛낸 해외 동포들에게도 그런 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자랑이라는 것은 썩 우리에게 불쾌한 단어는 아닙니다. 자랑이란 단어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특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범하면 크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함, 뭔가 기여한 면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뭔가 이루었다고 그걸 자랑 삼고 그럴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비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 것, 봉사한 흔적들이 다 자랑이라는 말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돌아보아도 흔하거나 평범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딱 떠오르는 게 무엇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십자가가 뭐길래 이렇게 자랑을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밖에서는 우리의 존재 이유도 없고요, 살아가야 할 뚜렷한 삶의 목적도 방식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민하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친필로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런 고백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혀 놓고 갈등을 겪게 하고 혼란에 빠뜨린 거짓 교사들이 특별히 할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할례를 육체의 모양 내는 것으로, 외적인 경건의 표시로, 또 스스로 어렵다는 것을,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표징으로 할례를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자랑이라는 표현을 이미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할례의 육체의 모양, 그런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어려운 행위로, 특별히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일종의 호소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 간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만큼 십자가는 바울의 삶에 참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미국의 한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할까 합니다. 미국 뉴욕주에 있는 라체스터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에드워드 디시 교수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일에 헌신하려면 그 일 자체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무가치하고 별로 쓸모없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허황된 그 일에 일생을 거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모르고 그런 수는 있지만 알고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헌신했다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가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었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인생을 걸만한 것이었고 또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들을 몇 가지 던지면서 우리 자신 쪽으로 십자가의 자랑이라는 주제를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겉으로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자랑했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게 정말 하루하루를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빡빡하게 사는 인생이든 좀 여유가 있는 인생이든 젊었던 연세가 드셨던 사업을 하시든 학업을 감당하시든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평생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끝까지 걸을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자가 몇이나 될까? 이것 또한 우리가 던지고 답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진정으로 십자가가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좀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영적인 풍토 가운데서 그 어떠한 말씀 선포도 그리고 말씀 묵상도 다양하고 유익한 교회의 프로그램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건강하게 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꾼의 수가 부족하다든지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든지 아니에요. 십자가의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확신을 가지면 오늘 세대에서는요 막힌 사람, 수구, 꼴통이라 그런단 말이죠. 꼰대라 그런단 말이죠. 뭔가 사로잡혀가지고 융통성이 없다 그런단 말이죠. 아니에요. 확신 없이 살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정말 이런 수준에서밖에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다른 측면에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 때에 그것은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비난과 비웃음을 살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십자가가 1차적으로 바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목걸이의 액세서리로요? 혹은 또 그래도 내가 운석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자동차 안에 메고 다는 그런 십자가, 그 정도의 십자가였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 도대체 무엇으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아십니다. 그것은 로마의 사형 집행 도구였어요. 가장 끔찍한 반사회적인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사형을 당할 때 사용했던 사형틀이었습니다. 좀 이것 가지고 아직 실감이 나지 않다면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해보십시다. 만약 저와 여러분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사형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죽게 만든 사형 집행 도구가 있을 것입니다. 전기 의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독극물을 주입시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주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교수형에 처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교수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형을 당한 나의 가족, 친척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전기 의자를 자랑하노라 이러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그처럼 끔찍하고 수치스러웠던 사형틀, 그리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를 이분은 정상적인 분이에요. 지성인이에요. 모든 면에서 탁월한 분이에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최소한 13권을 바로 이 사람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요, 이전에요. 그리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법률학자였습니다. 정말 앞길이 창창한 젊은 지식인이었습니다.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온갖 지성을 다해서 그렇게 흠없이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뭔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남대없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틀림없이 비웃음을 받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이고 유일하고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했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자기뿐만 아니고 온 인류에게 필요한가를,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고귀한 것인가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서는요,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이제 분명히 확인되었을 때는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워졌고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려버리면 그것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쓰레기처럼 여기겠다 할 정도로 십자가는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그 무엇으로도 정말 이전에 자랑했던 다 포함해서 다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몇 가지 행동이나 습관을 고쳐서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굳이 십자가 아니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영화 한 편을 보고 좋은 책, 감명 깊은 책, 그것을 우리가 접하고 사람이 좀 바뀔 수 있어요. 술, 담배 끊을 수 있고요. 그죠? 조금 이전보다 참을성 더 낮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처했던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 이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딴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정치 제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의 무슨 훈계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지어진 존재로 만나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15절 제가 읽어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 할례는 종교적인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무할례는 이교도적인 것들을 대표하는 개념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그것 자체로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는 데 전혀 효력이 없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그가 자랑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이데올로기도,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도, 신비로운 것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을 열어두시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믿지 않는 이웃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기독교에만 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냐? 너무 독단적이지 않느냐?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냐? 이렇게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만 가득 찬 그런 말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길을 하나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럼 십자가마저 없었더라면 바로 그 십자가를 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그 십자가 지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예배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성김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남은 평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한다.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왜 사는지를 알고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살게 만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 이걸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개월 전에 프랑스 파리의 북동쪽에 위치한 경찰서가 있는데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19구역 경찰서입니다. 그런데 관할 경찰들이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근무를 못하겠다,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 대안을 마련해달라,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노조를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근무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으면 성명서까지 발표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무슨 에어컨 시설이 없어서 낡은 선풍기 돌리면서 여름을 참아내고, 올여름 특별히 덥지 않았습니까? 봄부터 굉장히 이상 기온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겨울에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도저히 근무 환경이 좋지가 않다는, 열악하니까 고쳐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벼룩과 빈대였습니다. 젊은 분들은 벼룩과 빈대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뭔지 잘 압니다. 그죠? 얼마나 사람을 가렵게 만들지 몰라요. 이를 잡고 그러지 않았어요? 벼룩과 빈대였습니다. 도저히 경찰서 내에서 가려워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수도 꾸며야 되고요. 그죠? 여러 또 혐의자들을 수사도 해야 되고요. 갖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벼룩과 빈대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벼룩 빈대가 몸에 붙어가지고 집에까지 옮겨지니까 아이들도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확산이 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들에게 급한 것은 빨리 수배 중인 절도범을 잡는 것, 혹은 또 마약, 밀배범, 그죠? 혹은 또 테러리스트로 수상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검거하고 체포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려웠어요. 문제는요, 벼룩과 빈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왜 갑자기 목사님이 벼룩 빈대 이야기, 혹시 벼룩 빈대에 요즘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의문을 푸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의 균형을 망가뜨리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요, 그런 것들이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가끔 수입이 좀 괜찮다가 없어지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염려 근심하는 것 자체가 막 악하고 불의하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죠. 건강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토익 점수는 안 올라가고요. 계속해서 길은 막히고요. 취업의 길도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낙방하고 이러면 우리 인생이 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단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을 수는 없지만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돈이 많으면 이제는 행복하겠다. 벼룩과 빈대처럼 이 죄가 붙어서요, 선한 마음을 완전히 뒤틀어 놓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지만 더 가지려고 해요. 수를 써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고 나눠주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요. 죄는 철저하게 그런 마음을 거부해요. 뒤틀러 놓아요. 탐욕에 찌들게 만들어버려요. 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충분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죠? 그들을 이해하고 때로는 그 자리까지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는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관계를 끊어놓고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흐트려 놓고요, 때로는 심한 교만과 심한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캄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가 가진 무슨 학벌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어디서 사는가 아무런 문제가 안 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뒤틀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 몰랐을 따름이죠.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죄의 근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물론 조금 저희들도 가려울 때가 있죠. 그죠? 조금 흔들릴 때가 있죠.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십자가 지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왕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힘으로 죄를 없애려고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죄를 처리하고 없애주는 애플리케이션 앱은 개발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 보기에 그럴듯한 말을 하고요, 그럴듯한 글을 쓰고요, 그죠? 괜찮아 보이고 선한 행동을 하고요, 야, 저런 사람이면 법 없어도 살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글을 하나 썼더니요, 댓글이 좋아요가 수억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죄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슨 다른 법으로요, 도저히 되지가 않는 겁니다. 많이 배운 거 관계없어요. 돈이 많은 거 관계없어요. 사회적인 신분이 무엇인 거 관계없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오직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끄셔서 오늘도 십자가를 자랑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것은 십자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근세를 물리치고 죄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요, 나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참으셨다가 부르셔서 끝까지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십자가의 확신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주제가 십자가의 거룩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제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동기도 힘도 없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특별히 뒷부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조금 뭔가 엉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십자가는 죽음 연상할 수 있죠. 죽음은 그러면 모든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세상과 나는 이제 서로 관계를 끝냈다.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관계가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관계가 죽어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죽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디일까요? 세상과 관계를 끊었다, 우리가 사는 곳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교회가 있는 신림동,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림동 사랑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관계를 끊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아마 예배 후에 신림동 사거리로 나가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끝났으니까 나는 신림동 사거리로 나가지 않고 저 산막사 쪽으로 안양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가야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세상은 자기 영광, 탐욕을 따라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 세상은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깨우쳐 주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 살지 않도록 결단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이 땅에서 남은 평생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가끔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수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피차 죽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요, 더 열심히 사업해야 되고요. 물론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기회들을 함부로 헛되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도록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된,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과 발, 우리가 가진 것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겠지요.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줬는데 우리의 입을, 손과 발을, 우리의 돈을, 시간을 싸구려식으로 저급하게 사용할 수 있냐 말이죠. 없어요. 왜요?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고요,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길로 가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적인 신분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껴요. 대통령이지만 너무 때로는 대통령답지 않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을 얼마나 깔보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 갈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트럼프가 사는 집에서 차로 한 25분 떨어진 곳이에요. 뭐 언제든지 가서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2부 예배 때 제가 때려줄까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잘못 때리다가는 테러리스트로 그냥 평생 미국 감옥에 갇힐지도 모릅니다. 거칠고 속된 말을 거리낌 없이 너무 함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입은 대량 살상 무기다. 핵폭탄이나 생화학 그런 무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대량 살상 무기가 트럼프의 입이다. 너무 말이 거칠고 속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답지 않은 은행이 늘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또 대통령이다 보니까 영향력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나쁜 영향을 또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이런 말들이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정치 데이터, 정보를 이렇게 입수하고 공유하는 업체인 가브프리딕트라는 곳에서 18일 날 재미나는 통계를 하나 내어놓았습니다. 535명의 미국 상원 또 하원 의원들이 그들의 트위터를 통해서
트위터가 모르시는 또 어르신들도 계신데 그냥 카톡방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사용한 비어, 속어, 욕설의 빈도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그러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1년 전인 2016년에는 그런 좀 듣기 민망하고 불편한 말들이 193건이었는데 2017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고요.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만 1898건, 반년 동안이래요. 벌써 몇 배나 되었죠.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점잖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점잖게 대응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더 센 말을 하게 되고 또 막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미국 정치판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우리 다른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그들은 그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거부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항상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힘든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우리가 균형을 잡고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여전히 우리를 존귀하게 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필요한 힘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되고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존 스타드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이십니다. 남긴 말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들이죠. 우린 철저하게 정말 사람이 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그죠? 동료들이 있는 그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아닌 그 세상 가운데 가야 해요. 그리고 십자가로 도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방식, 가치관, 풍조, 유행을 따르지 않더라도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구나, 그걸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그냥 해보는 좋은 종교적인 용어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그 세상을 도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내면서도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거룩은요, 그럼 천천히 걷고 성경 이렇게 끼고 목소리 낮추고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도전하는 것이 세상을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꼭 나눠야 할 주제가, 그러므로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한다면 십자가를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긍휼을 이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전하면서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고대의 왕들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아주 웅장하게 세웠습니다. 거리하게 세웠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건축물들을 여기저기에 두었습니다. 개수문을 세웠고요, 왕궁을 치장했고요, 기념비를 세웠고요, 심지어 자기가 죽기도 전에 피라미드 같은 무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종들이, 인부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된단 말이죠. 조그마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지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고생들을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 우리가 모시고 사는 그 왕이신 예수님은요,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큰 건축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큰 무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분 자신이 초라하게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그분에게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때문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도록 그분은 정말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것 말고, 큰 무슨 신전 말고 말이죠, 개선문 말고, 기념비 말고, 신상 말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 진정한 영광이 있고,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요, 십자가 안에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된 인간의 자아상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십자가를 전하기를 원했고 선포하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고린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전서 1장 23절 24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메시아는요 백마를 타고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십자가에 홀로 못 박히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알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마지막 16절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제 남은 평생을 사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리고 거룩한 길 가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할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특별한 백성 되었다, 선민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그런 식으로 자랑하지 않는 참된 이스라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긍휼은 위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왕으로부터 주시는 선물이에요. 기쁨도 그렇고요, 참만족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여유, 담대함, 겸손함 다 왕이 주시는 것이에요. 왕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된 것, 여전히 위로부터 나리는 평강과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도 삶으로도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